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여진 바울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경제적,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철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다양한 종교와 사상과 이교적인 풍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다문화적인 또 다종교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리스도의 다신교나 그리스의 다신교나 또 제우스나 아프로디테와 같은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적인 신앙 체계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의식에는 부정한 성적인 행위나 우상 숭배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교적인 풍습과 문화는 신앙적으로 연약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그 영향이 교회 전체에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며 또 다시 세워나가기를 도전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멍에라는 표현으로 신앙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멘. 여기서 사용한 이 멍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서는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 밭을 갈지 말라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덕적인 규범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와 방향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연대하거나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맺어지는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금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적 원칙을 이제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결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멍에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와 또 나귀가 걷는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멍에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방해와 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있었던 신앙마저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멍에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문화에 쉽게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나 동반자의 관계, 특별히 결혼이나 사업의 동반자와 같은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하며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이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헛된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이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그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세상의 헛된 관계를 끊어버리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또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물질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그러한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신앙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과 메고 가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헛된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과의 멍에를 함께 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멍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참된 멍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과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멍에를 메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